사람이 죽으면 사용되는 용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관입니다. 수의는 주로 삼배로 만들어지는데 삼배의 종류에 따라서 수의의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상품 삼배인 안동포로 만든 수의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오동나무나 혹은 향나무로 만든 관은 굉장히 비싸서 역시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수의나 관이라도 죽은 사람을 위한 죽음 용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장에서 태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덤 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삼배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삼배옷을 만든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여름에 여러분 삼배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또 같은 향나무라도 집에 가구로 만들어진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집 안에 이 향냄새가 확 이렇게 퍼지면서 두고두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삼배나 같은 향나무라도 이왕이면은 썩어져 없어질 죽음의 용품으로 사용되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용품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왕이면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는 중동 지방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생하게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80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주신 그 말씀이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두근거려집니다. 40년 전 1985년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저희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아니, 건강한 몸을 가진 대학생이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학업도 할 수 없을 만큼 휴학 중에 있는 병든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제가 목사님 부르시는 대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길로 제 병이 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명을 받고 소명대로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받기 전에는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소명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갖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출애굽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된다는 그 소명을 받은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전의 삶과 소명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당연히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한 소년이 헌금 쟁반을 가지고 자기 앞에 다가온 헌금위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대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이 쟁반 위에
올려놓아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은 선교사가 되어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된 겁니다. 1873년 3월 19일 그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30년 전 제 몸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소명을 받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목사들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분이 쓴 책이 꽤 유명한 책이 됐고 또 목회도 아주 잘 하신 분이라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리디머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느 젊은 여성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 몇 주를 지켜보시다가 몇 주 후에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나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해고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바로 직장 상사가 이 사실을 그 위에 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책임을 뒤집어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직장의 상사가 자기가 잘못을 해도 부하 직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게 보통인데 반대로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사인 자기가 다 안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이 젊은 여직원이 보고는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또한 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직원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가 바로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직원은 자기 직장 상사로부터 진실된 크리스찬의 모습, 사랑이 넘치고 남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 같은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상사는 직장이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단순히 직장을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부하 직원의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직장을 하나님 사역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 잘못을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는 그런 진실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챙기고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이라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식구들의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하고 우리 가족들이 기뻐한다면 이게 바로 소명인 겁니다. 아이고, 나는 시집 와가지고 집에서 내 청소만 하고 내 설거지만 하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여러분, 아닙니다. 허들에 한 일이라도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설거지 하십시오. 열심히 청소하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소명이라 해서 무슨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신자답게 삶으로, 그 사람이 나의 이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야, 저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서 다른 거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게 바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게 바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한 일을 두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 120살이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해내는데 자신의 온 열과 온 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세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그의 몸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60만 넘어도 사람이 막 눈이 흐리고 기억력이 막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왜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기에 아플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명을 받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니까 아플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삽니다. 신학자 중에 칼빈 히어벨리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 신학자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생선 가게 장사를 하는데 생선 가게 장사를 하시는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종일 일하시지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다. 그것은 우리 가게가 시장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생선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는 가격에 판매하는 정직한 가게일 뿐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면서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지만 이 아버지는 그 일을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선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생선 가게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나는 하고 한 날 참 생선이나 팔고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생선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이 생선을 즐거운 마음으로 팔고 생선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님, 아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요.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아침 일찍 가고 밤 늦게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또 직장이라는 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열정적으로 살아라고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명받은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벌써 탁 나왔네요. 이사야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잠을 주시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합니까?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냉동아, 참 잘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니.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천국으로 오는 우리들을 참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꿈의 본도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지들과 그리고 평소에 자주 왕래하는 친구들도 함께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장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 스피커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이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석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농담도 덧붙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는 끌끌끌끌 웃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녹음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녹음된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장난기가 있어도 그렇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농담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여유와 그 배짱이 어디서 났을까? 이분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 친구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땅에 살면서 늘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라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런 농담을 할 여유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공고한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여러분 소명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대로 남은 생에 열정 다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